기도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시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란 결국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 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삶,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또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또 분남과 또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 삶이 바뀌어야 되고 아울러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새로운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12절은 3장 1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2절에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이 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죠.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거룩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거룩의 의미와 선택의 의미와 결국 같이 갑니다. 거룩이란 말은 결국 구별이란 말이거든요. 구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구별이지 않습니까? 구별. 선택과 반대는 유기라 그러죠. 버려두는 것. 그러니까 구별된, 선택하게 구별되었고, 이거는 그냥 버려지게 구별되었고, 구별이란 그런 말인데, 택함 받은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은 결국 구별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자가 우리가 되어졌고요. 그런 우리들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선택.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 업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에베소 2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에서는 장자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참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에베소 2장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택함 받은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미 사랑받은 자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고 또 구별되어져서 또 사랑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삶은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위에 12절 13절은 참 여러 가지 덕목들을 거기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하면서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마지막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생활입니다. 사랑생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다.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실 때에 그 십계명 서문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부터 그 종살이에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 참 들을 때마다 참 좋은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받기는 참 좋아하는데 사랑하기는 쉽지 않죠.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받고 싶은데 반대로 사랑하기는 쉽지 않죠. 왜 사랑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12절, 13절에 나오는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랑을 거의 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로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목자 없이 유리 안에 양과 같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셨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긍휼이죠, 긍휼. 그 다음 두 번째가 자비지 않습니까? 자비. 긍휼은 이제 마음이 강조된다 그러면 자비는 실천이 강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이 자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갔죠. 문맥상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개와 같이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혹시 나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긍휼의 마음도 자비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습니다. 어떤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기 나귀에 태워다가 주막에 데려다가 맡기고 돈을 주고 치료해달라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정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 율법사가 물어봤죠.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자꾸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죠.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모든 기준이 나에게서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은 그렇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유를 베푸는 그런 삶, 그것이 있을 때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겸손과 온유가 또 비슷한 성격이 되어지죠. 온유함으로 또 사랑이 또 실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래 참아야 사랑이 되어지죠. 참지 못하면 사랑이 안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참아주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참아주니까 사랑이 되는 것이죠. 참아주니까. 용납, 13절에 용납이 나오죠. 용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사랑의 실천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되어질 수 없죠. 용납함이 있어야 사랑이 되고, 용납은 용납해서 받아들인다, 용서해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용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가 또 돼야 되는 거죠. 용서가 되어야 용납이 되어지고요. 그래야 사랑의 실천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그 위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그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사랑이 된다는 것이 사랑이 된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달력 다 하나씩 걸려 있죠. 뭐 보십니까? 숫자만 보십니까? 이번 달 8월 달에 우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달력의 주제. 색깔은 기억나십니까? 숫자만 보고 달력 보시면 제일 위에 짧게 이렇게 가늘하다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 자. 안 보셨습니까? 동행. 우리 올해 우리 주제가 아름다운 동행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의 길 함께 걷는 교회. 그 동행 달력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달력 그냥 선택한 게 아닙니다. 동행. 보십시오. 매달마다 제일 위에 작은 글씨지만 동행이라고 딱 되어 있어. 동행. 이번 달의 주제가 뭔가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파란 바탕에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에는 다양함에 대해서 설명해요. 10월 달에는 동료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게 매 달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달력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숫자만 보지 마시고 달력을 연말에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수십 가지 달력이 오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만드는 달력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회와 어떻게 연관을 시킬까 다 살펴보고 정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 잘 알죠.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도 먹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 가서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선택받고 구별된 자, 사랑받는 자는 먼저 그 삶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정말 온전하게 매는 띠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을 실천하며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분은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한 몸 된 교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은 평강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한 몸 된 그 이유는 평강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강. 우리는 평강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라 그렇게 말하죠. 피스메이커. 평강을 이루는 사람. 근데 반대가 뭔가 트러블 메이커인데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시끄러워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뭔가 복잡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잠잠하던 것도 근데 혼란스럽고 막 그런 것이라도 그 사람만 가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팔복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들만 이야기하면 우리 여자분들 좀 기분 나쁘시겠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우리 마음에 주장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평강은 자신을 위한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위한 평강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남을 위한 평강이었고 우리를 위한 평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은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무엇을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물론 십자가의 의미가 고난, 시련, 환난의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많은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건 쉽지 않죠.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단지 고난과 환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위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삶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삶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 밀려가지고 버리셨기 때문에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뜻하신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지지 아니하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는데 그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자기 희생이 있어야 그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주신 꿈이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11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죠.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발끈하지 않습니까? 이거 봐라. 요셉은 11번째인데요. 그러면 형들하고 다 내는데 절한단 말이냐. 그런데 한술 더 뜨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이 절하는.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해와 그 달은 부모까지 되어지니까 뭐.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마음이 두죠, 그죠? 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그런데 형들은 미워합니다. 기회만 노리죠. 그 요셉 저거 없애야 되겠다. 저거. 결국 형들을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저 요셉이 온다.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죠. 저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자. 저거. 그래서 요셉을 오자마자 잡습니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동생을 죽여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 상인에게 종으로 팔지 않습니까? 17살 때 종으로 팔려갑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 전혀 낯선 환경에 종으로 팔려 13년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11년은 보디바르의 집에서 2년은 옥에서 정말 모진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데 7년 대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오게 되어졌고 그 일을 두고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 결국 요셉을 총리 자리에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결국에는 전 지역에 다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형들이 애굽에 오지 않습니까? 곡식을 사러 왔죠. 요셉은 한눈에 보고 알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올 때는 동생을 데리고 오라.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뭔가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형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갈 때는 동생을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야곱이 못 데려가게 하지만 결국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데려간대.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동생의 자루에다가 금잔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그것을 누면서 베냐민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이제 형들이 나서서 나를 잡으라고, 나를 대신 잡으라고 할 때 이제 요셉이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요셉인 것을 이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참 요셉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제일 좀 고센 땅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게 되어졌죠. 근데 야곱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이제 생을 다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죠. 형들의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들이 동생이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이 한 일이 있죠. 자기들 그걸 알죠. 자기들 같으면 하겠으니까. 그 요셉도 그런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을 위로하는 것이 요셉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과정에 얼마나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케 되어졌습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13년의 혹독한 그 세월 동안에 이를 갈고 보복만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 가정은 화평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걸음 나가, 비록 나를 팔았지만 우리 형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지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요셉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우리 십자가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일터에서 내가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고 그것이 나는 귀찮다, 나는 그것이 싫어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희생의 삶을 통하여 평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 의미를 생각을 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평강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처럼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은 오늘 15절, 16절, 17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선택받고 구별되어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택함받고 구별함받고 사랑받는 것이 내가 뭘 했어, 내 노력으로 됐다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택함받고 구별되어져서 지금도 사랑받는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죠. 가장 큰 감사는 뭐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많이 있죠.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광야 생활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광야 생활 가운데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감사했습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니까 감사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감사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시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았겠죠.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그러나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면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만 있는 것이죠. 정말 감사해야 될 조건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 죄사함 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정말 항상 감사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우리는 구원받은 것 이렇게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그런 입으로만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입술로도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16절은 이제 찬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죠. 우리의 찬양은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시는 이제 시편들을 말합니다. 시편들. 찬미는 찬송가를 뜻하고요. 신령한 노래들은 요즘 이제 말하는 신령한 영적인 이제 노래들이죠. CCM들 이런 것들. 그것도 우리가 불러야 될 그런 찬송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말로도 감사해야 되고 일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말로도 감사가 표현되어진다. 고백되어지는 감사. 말로 우리 어느 생활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만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샘이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겸하여 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그건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은 자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찬양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찬양과 감사의 언어가 그런 말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정제된 언어, 절제된 언어 통하여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고요. 일에 있어서도 일에나 말로만이 아니라 일로도 일에나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행동으로 감사가 표현되어야 된다는 행동으로. 일을 함으로, 봉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예물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 우리 항상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감사함이 없으면 어떨까요? 늘 불평과 원망이 있죠.
감사와 불평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12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별되어져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면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사랑생활을 하라는 거죠. 화평을 이루어가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13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서로 용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없으면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말로뿐만 아니라 일로도 말이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칼럼란에 있는 우리 좀 오래된 곡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아실 줄 아는데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